한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웨스 킹슬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휴가를 맞아서 미국 플로리다의 시월드라는 해양 테마파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뭘 보느냐? 범고래 쇼라는 것을 관람하게 됩니다. 그 공연이 이 사람에게 너무나 놀랍고 감동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범고래가 조련사의 지시에 맞춰서 멋지게 점프도 하고 춤을 추고 우아한 동작을 선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공연을 끝난 뒤에 조련사가 풀장 주변을 걷자 그 범고래가 조용히 그를 따라 움직이는 그 모습이 너무나 신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이러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저 범고래가 이렇게 온순하게 조련사를 따를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범고래라는 동물은 태생적으로 굉장히 난폭한 동물입니다. 난폭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고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범고래는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입니다. 크기는 얼마나 큰지요? 작으면 5m, 제일 크면 10m까지 자라고요. 몸무게도 1톤까지 커집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 범고래가 얼마나 무서운 동물이냐면, 이 범고래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킬러 웨일이다. 하은아, 킬러가 뭐야? 살인자, 그지? 죽이는 고래는 거야. 죽이는 고래. 무시무시한 고래예요. 그런데 그런 범고래가 조련사 앞에서 이렇게 순한 양처럼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이 킹슬리가 조련사를 찾아갑니다. 그 비결을 묻습니다. 그때 조련사가 대답해 주기를, 범고래를 조련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 범고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거라는 거야.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행동이 무엇이냐? 훈련을 시킬 때 잘못한 것이나 실수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간의 신뢰가 쌓이게 되고 순종적으로 이 범고래가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책의 제목을 여러분은 연상하셨을 겁니다. 이 책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고래.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 칭찬의 방식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한 번은 집에서 저희가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그릇들을 이제 치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둘째한테 치우라 그래. 네가 먹은 거 네가 치워라.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아버지, 제가 먹은 걸 깨끗이 치우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싫은데? 그래서 얘기했어. 좀 네가 먹은 거 네가 치워. 싱크대에 갖다 놔. 싫어. 어쩔 TV, 저쩔 TV. 막 이러면서 막 안 하는 거야. 계속 했어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손이 올라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먹은 거 들고 제 싱크대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때 제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 정말 최고다, 은준아. 역시 형님이야. 역시 대단해, 은준이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준이가 식탁으로 오더니 누나 먹은 그릇을 챙기는 거야. 하나 쌓는 거야. 갖다 놓는 거야. 엄마 아빠까지 다 갖다 놓는 거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물티슈 갖다가 식탁을 깨끗하게 닦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싫어, 안 해, 어쩔 이랬던 애가 갑자기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하는 아이로 바뀐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칭찬이라는 거죠. 칭찬. 이게 비단 아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 삶에서 이 칭찬과 격려라는 것,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참 움직이고 변화되게 합니다. 직장에서도
일을 잘해서 실적을 얻으면 그에 대해서 뭐 직장 상사나 회사 차원에서 보상을 해줄 때 있잖아요. 성과급을 줄 때 있잖아요. 칭찬이죠, 일종의. 그럼 어떤 마음이 생겨? 야,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앞으로 잘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 노력하고 성과를 냈는데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요. 칭찬해 주지 않아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실망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우, 내가 괜히 했네.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도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자부해요.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님들만큼 열심히 교회 섬기고 하나님 섬기시는 분 없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다 여러분 칭찬해요. 우리 성도들 대단하다. 정말 열심히다.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어때요? 좋죠? 그런데 여러분의 섬김과 희생과 어떤 헌신에 대해서 담임 목사나 아니면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아? 감사해하지 않아? 격려해 주지 않아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섭섭한 거예요. 또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주인과 종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드리면 예배 끝나면 좋은 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선물 때문에 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알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저 뒤에 누구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저 누워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정에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모든 일을 합니다. 주인은 일하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다 그 일을 맡깁니다. 근데 여러분, 종이란 존재가 내가 종이 되고 싶어서 종이 됐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종으로 태어났으니까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서는요, 어떤 신분의 변화, 뭐 흔히 말하는 인생 역전, 이런 걸 기대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어요. 야, 이날 종으로 더 이상 못 살겠다. 나 여기서 빠져나와야겠다. 주인의 집에서 빠져나옵니다. 뛰쳐나옵니다. 그것이 그를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곧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으로서요,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 뭘까요? 가장 큰 목적, 쉽게 말하면 쫓겨나지 않는 겁니다. 주인의 집에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일해야겠죠. 그죠? 말 잘 듣고 목숨을 걸고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인에게 이 종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너무나 필요한 존재겠죠, 그죠? 대답 안 해도 속으로 하세요, 대답은요. 속으로 해도 다 아니까. 제가 주인이라면 그 종들이 이뻐 죽을 것 같아. 우리 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유익을 끼치니까 참 자비와 배려를 베풀어 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일을 끝내 열심히 일하고 들어온 종들을 불러다가, 야, 우리 밥 먹을 때 너도 와, 같이 옆에서 같이 먹자, 맛있게 먹어, 배부르게 먹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할 주인은 한 사람도 없다. 주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종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지금 종들은 들에서 양치느라 또 여러 가지 일하느라 힘들어요. 고생했어요. 심신이 지쳐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주인이 식사 때가 됐다 하더라도 조금은 쉬게 해줘야죠. 쉴 시간을 좀 줘야지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인으로서? 근데 주인은 아니에요. 오자마자 계속 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은 어떻게 해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 또 열심히 그 일을 해요. 음식을 만들고
주인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옆에서 이런저런 잔심부름을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신실한 종이에요. 충실한 종이에요. 그러면 비록 종일지라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충분히 격려해 줄만 해요. 같이 밥은 못 먹어도 칭찬 한마디 해줄만 해요. 근데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9절에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고마울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 주인이라는 사람이 참 매정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당시 그 시대의 주인과 종과의 관계 안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주인에게 종은 어떤 존재냐? 물건이에요.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그런 물건한테 인격적인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가전제품 많잖아요. 뭐 냉장고, 세탁기, 뭐 많죠. 뭐 커피 머신, 뭐 로봇 청소기 많아요.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뭘 줘요? 유익을 줘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편하게 살아요. 그죠? 얼마나 건강하게 삽니까? 그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기계는. 그걸 통해서 주인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기계들, 그 제품들에게 여러분 칭찬해줘요? 아유 착하고 충성된 냉장고야. 너 덕분에 내가 오늘도 신선하고 맛있는 재료로 내가 음식을 만드는구나. 아유 우리 로봇 청소기 너 참 잘한다. 너 때문에 편하게 우리가 청소도 안 하고 산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칭찬해줘요? 안 해줘. 왜? 소유물이기 때문에. 물건이기 때문에. 주인과 제자와 관계가 그랬던 거예요. 종은 그저 주인을 위해 일하는 기계일 뿐입니다. 표현하자면.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래서 주인에게 큰 도움과 유익을 줘도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고 종은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일 겁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둘로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노예라는 의미가 더 있어요. 그 당시 종과 노예는 좀 다릅니다. 종은 어떤 의미의 종이 있냐면 고용하는 거예요. 내가 고용해서 일정한 보수를 주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며 일을 해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존재,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들에게 그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모든 소유권을 주인이 갖고 있는 그저 하나의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겠습니까? 무언가 그 일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를 구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한다면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칭찬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학생의 의미가 뭡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갑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와 여러분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왔군요. 너무나 대단합니다. 칭찬해줘요. 아침마다 출근해서 가면 직장 상사들이 야 이 어려운 그 지옥철을 뚫고 그 험난한 인파를 뚫고 이렇게 출근을 하셨군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그런 직원입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줍니까? 제가 평소에 말씀 읽고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야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해. 어떻게 매일 저렇게 교회 나가서 설교 준비할 수가 있어? 이런 목사 이래요? 아니에요. 왜?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 가고 직장인이 직장에 가고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아까 뭐 예배 잘 드리면 준다 그랬잖아요. 이건 칭찬받을 일이야. 왜? 이거 평소 안 하던 거니까. 특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뭔가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뭔가 특별한 보상을 받아야 돼.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하고,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그것에 합당한 무언가를 내가 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섭섭한 거예요. 실망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섬김과 헌신을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의 노력과 희생에 대한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그만큼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칭찬과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이전까지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영원한 죽음과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생명을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생명의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구원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감사의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 명령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만약 주인의 종이 되지 못했다면 그는 아마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를 종으로 삼으며 그의 생명을 지켜줬습니다. 비록 종이지만 때마다 음식도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잠을 청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 주인의 종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을 위해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그런 종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주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해도, 주인에게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해도, 하루 종일 일만 하느라 몸은 피곤하고 삭신이 쑤셔도 그것이 불평과 불만의 이유, 섭섭함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인의 종으로서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더할 수 없다라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열심히 순종하고 주인의 뜻을 따라도 그것이 주님께 받은 은혜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늘 쓸모없다. 개역개정에서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절대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헌신과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만한 대가를, 그만한 보상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19세기 영국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중국 의료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독학으로 의학과 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당시 영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어난 아편 전쟁 때문에 중국 선교사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 대신 그는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치료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포르투갈들이 지배하고 있던 그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업적도 세우게 됩니다. 그의 헌신과 노력에 큰 감동을 받은 아프리카인들은 그가 사망했을 때 그의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어서 그를 기억하고 기념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생전에 그가 많은 사람들이 그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고 높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때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남긴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생을 바쳐서 아프리카에 가서 일한 것을 두고 희생했다느니, 수고했다느니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수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하여 힘썼을 뿐입니다. 그것이 무슨 희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나의 신앙의 삶을, 내가 행하는 모든 행실을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거나 높여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마음이 상하고 섭섭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내 자신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만족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세 지쳐버리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곳을 찾아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원한 죽음과 심판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서울 향해서 늘 칭찬과 격려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수고에 대해서, 누군가의 헌신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두고 인사를 전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높임받으려 하고 내가 먼저 칭찬받으려는 마음은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혹 다른 이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한 일에 대해 칭찬 한마디, 격려 한마디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열심과 순종의 동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닌 그 무엇으로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채울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인정하며 주님, 저는 쓸모있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 당연하고도 그 마땅한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이 땅을 향한 주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는, 더 나아가 날마다 풍성한 순종의 결실을 맺으며 이 땅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